고백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한 번 고백합니다.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으로 복음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 주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을 여러분들이 알고 깨닫고 누리고 전하였다면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성공하고 은혜 받고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실제로 문제가 해결되는 귀중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가 중요하다는 걸 다 알고 있지만 예배 때 진짜 응답받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는 될 수 있는 대로 휴대폰을 꺼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1시간 집중하려 그러면 사단이 꼭 역사해요. 그래서 휴대폰 들고 나가요. 잘못 걸린 전화는 별 볼 일 없는 전화인데, 그래서 말씀을 빼앗는 놈이 누구요? 사탄이에요. 정말 우리가 집중이란 말은 1시간 예배 성공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요 축복을 쏟아부어 놓았어요. 1시간. 여러분들이 또 말씀을 받을 때 어떤 감정적인 은혜, 또 율법적인 은혜, 종교적인 은혜, 이런 은혜를 받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받을 응답이 뭡니까? 절대적 은혜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결정적 은혜, 이 관건적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절대적 은혜, 결정적 은혜는 예배 때 내가 받은 그 말씀에 인생의 완전한 답이 내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내 인생의 궁금증과 갈등이 완전히 해결되는 겁니다. 나에게 남아있는 해결되지 않는 영육 간의 고질적인 문제가 완전히 치유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명쾌하게 발견되고, 그래서 더 이상의 흔들림이나 갈등 없이 인생의 그리스도로 완전 답을 내는 걸 여러분 말하는 겁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 받으니까요, 방주라고 하는 언약에 인생의 완전 답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구를 이루시리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시리라. 언약 잡은 사람은요, 여기에 답을 딱 낸단 말이에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초점을 거기다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2022년도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요, 자연스럽게 응답이 연결이 돼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내리라. 여러분, 신앙생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쉬운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종교생활하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값어치도 없는 것에 서론 인생에 그 생명을 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이 노아는 남들하고 똑같이 농사짓고 한 집안의 가장으로 처자식 먹여 살리고 새끼 먹고 사는 인생 같지만 노아 속에는 방주라고 하는 답이 딱 들었다. 언약 잡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노아가 인생 살아가면서 농사를 짓는 것도 방주를 준비하는 것이고 잠자는 것도 밥 먹는 것도 전부 다 방주 짓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 강단 말씀을 딱 붙잡으면 237 5천종족 세계선교 하는 거예요. 이 방주가 바로 그리스도 교회 세계복음화입니다. 예배 때의 감정적 은혜, 육신의 동기, 어떤 지적 욕구가 충족되는 그 정도 은혜 받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세계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하면 된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종교적 은혜라고 하는데, 그 은혜는 아무리 많이 받아봐야 우리 집안의 흑암 저주가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언약적 은혜를 받아야 되고 결정적이고 절대적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이 은혜 받으면 그 어떤 것도 영향받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 은혜의 내용이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세계복음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가치라고 하는 언약을 받게 될 텐데,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대강 알고 있지, 또 대부분 잊어버리고 있고 머리로만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 2022년도 새로운 시작 좀 어려울 겁니다. 그저 물 흘러가듯이 그냥 흘러갈 뿐입니다.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데, 복음을 아는 우리가 볼 때는 어리석어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가장 귀중한 것에 생명 걸 줄 알고 귀중한 것을 귀중한 걸로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간이 사는 세상에 복음만큼 귀중한 게 없다는 것,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복음 가진 언약 잡은 여러분은 알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행동이 없다 이 말이죠. 복음의 가치에 걸맞는 도전이라든지 결단이라든지 헌신이라든지 이런 게 참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말씀 통해서 중요한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가치를 진짜로 발견하면 말이 없어집니다. 어떤 말씀을 하더라도 예스지 노가 없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할 말이 없어지는데, 할 말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한없이 죄송하고 한없이 감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니엘 보세요. 죽는 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했다고 했어요. 내게 불이익 당하는데도 감사했다. 왜요? 진짜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언약의 비전을 주셨는데 그렇게 못 사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고 참 죄송스러워야 그게 정상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 땅에서 가장 무가치한 인생을 살 뻔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나를 부르시고 언약의 대열에 세계복음화의 반열에 불러주신 게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아멘. 진짜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면 누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런 거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인자, 천하 없는 악질 테러 분자도 사랑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느냐? 독생자 예수님을 주실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악한 사람들도 사랑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살인자를 사랑한다고 해서 살인하면 안 됩니다. 창조 질서에 어긋나고 하나님의 축복의 원칙에 어긋나고 이 땅에 인류가 도덕과 문화를 깨뜨리고 부작용을 낳는 그런 동성애를 옹호하면 절대로 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입법하는 이 국회의원들이 이거 지금 상정하려고 난립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그 사람들도 복음을 받도록 하는 중심을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생활하면서 세상에서 제일 착하고 경건한 사람하고 불신자로 약하고 짐승자도 못한 사람하고 하나님 볼 때는 똑같이 죄인이고 다 똥급입니다. 그 사람들도 복음이 필요하고 우리도 복음이 필요하고 나도 그 사람들과 똑같이 흉측한 죄인인데 어쩌다 보니까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았을 뿐입니다. 복음의 가치를 진짜로 발견하면 할 말이 없어져야 맞는 겁니다. 오늘 복음의 가치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시고 복음의 가치가 진짜로 발견된다면 이것저것 계산하거나 내 의견이나 내 생각 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없이 감사 감격이 넘치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럼 복음이 뭔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주 쉽고 간단하고 명쾌하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된 소식입니다. 줄여서 복음, 영어로는 굿뉴스입니다. 그럼 뭐가 굿뉴스냐? 이 지구 땅에는 복음이 하나밖에 없기에 그 어떤 것도 좋은 뉴스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자식이 서울대나 하버드 대학교 갔다, 좋은 소식 아닙니까? 그게 무슨 좋은 소식입니까? 남들도 가는데요, 사기꾼 아들도 가는데요, 우상 많이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자 자녀도 가는데 그거 좋은 소식 아닙니다. 이 땅에 영원한 좋은 소식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좋은 소식,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복음이고 예수님 하신 일이 복음입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떠난 문제, 이 지옥과 사망의 문제, 그리고 원죄 문제, 마귀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영적 문제, 근본 문제 때문에 이 땅에 불행과 저주가 온 겁니다. 모든 문제의 시초가 바로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선악과 따먹은 죄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이 땅에 불행과 저주가 왔는데 그 문제를 인간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예수님 하신 일을 구원의 일이다, 그리스도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구약 성경에는 예언하셨어요. 700번 이상. 그리고 그림자로 모형으로 보여주셨고 구약 성경 전체의 주제는 뭐냐? 오실 메시아, 복음이에요. 신약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로마서 1장 2절 4절에는 예수가 탄생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복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내용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만 말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문제, 마귀 문제, 지옥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만이 복음입니다. 나머지는 복음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성경에 보조적으로 쓰임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은 복음을 설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쓰임 못 받았어요. 각 시대도 마찬가지로 각 나라와 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복음되게 하면 시대적으로 쓰임받습니다. 쓰임받았어요. 복음을 종교되게 하거나 우상되게 하면 시대적으로 저주받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복음이 종교화되는 것이고 교회가 우상화되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언약적 믿음이 아닌 것을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사단의 역사가 뭡니까? 교회 와서 그래 예배 드리라. 근데 종교로 알아들으라. 종교는 다 같은 거다. 오직이 아니지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셨다면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오직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기복적 믿음 내지는 율법적, 신비적, 종교적 믿음 된다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내용과 가치를 진짜로 알면 거기에 걸맞는 삶이 나와야 맞는 겁니다. 삶이 나오지 않는다면 복음의 가치를 대강 지식으로 교리로만 깨달은 거지 인생의 답이 내려진 건 아니기에 오늘 그 부분을 점검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가치 발견이 안 될 때입니다. 복음의 가치 발견이 안 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자랑하지 못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진짜 자랑할 만한 게 있으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랑을 하게 되지요. 그리스도의 가치가 진짜로 발견됐다면 자랑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이 복음을 부끄러워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걸 자꾸 숨기는데 결국에는 가치 발견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현장과 사람과 후대의 응답을 못 받습니다. 건강, 명예, 성공, 사업, 출세가 아닙니다. 우리가 받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응답은 현장과 사람,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 응답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인생 최고의 가치라면 하나님의 뜻은 현장에서 사람 살리는 걸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링컨이 뭐 했습니까? 갈라디아 3장 28절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저 생각입니다. 이 로마서 1장 14절의 말씀을 보지 않았겠나?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오늘 이 본문에도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자다. 여러분, 링컨이 백악관이 뭐요? 기도실입니다. 언약 잡으니까 하나님이 뭐냐? 그 언약 약속대로 성취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거짓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농담의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요. 여러분들이 한 절이라도 꼭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단 마귀에 빼앗기고 흑암에 붙잡혀 있는 현장을 복음으로 되찾는 겁니다. 누가요? 링컨이. 그래서 남북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도 죽었지만 결국은 뭡니까? 흑인 해방운동이 일어난 거죠. 이게 여러분 사람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응답이다 이거죠.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이 응답을 놓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종교로는 흑암 세력을 꺾을 수 없고 생명을 살리지를 못하고 영적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모습은 바뀔 수 있지만 절대로 재창조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 복음의 가치를 진짜 발견했다면 완전 답이 내려지고 거기에 생명 걸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야망과 계산 동기와 모든 것들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이게 복음의 가치입니다. 복음의 가치 발견이 안 된 것만큼 우선순위에 실패합니다.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우선순위에 선택을 해야 하는데 결국에는 내가 붙잡은 인생의 가치, 내 가치관에 따라서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교회와 예배 중심으로 교회 가까이에서 은혜 받고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사람들은 교회와 복음의 가치가 어느 정도 발견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시작했어요. 어떤 기도 시작? 저 용도암 주차장 건너편에 빈터가 있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여기 아파트 들어서겠네요. 그 지금 아파트 기초공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파트 주십시오. 돈이 있냐? 없어요. 기도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기도해 보세요. 왜? 교회 근처, 꼭 교회 근처 와야 되느냐? 그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 중심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철저하게 직장 중심으로 이사를 갑니다. 자녀들 학군 중심으로 이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복음의 가치가 그것만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또 장로님 한 분도 기도 시작했을 겁니다. 요 이제 짓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쪽으로 이사 오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여러분들의 기도를 예면하지 않습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가 문제지. 그래서 복음의 가치 발견하는 것만큼 내 삶의 행동들이 전부 나타나고 내가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도 복음의 가치 따라서 나타나는 겁니다. 복음의 가치 발견이 안 되면 결국에는 헌신과 결단과 도전에 실패합니다. 성도들의 헌신과 봉사는 개개인의 몫입니다. 똑같이 그리스도가 선포되지만 그 그리스도 가치를 발견한 것만큼 말 안 해도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단하게 되어 있고 도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도전한다는 것은 우리의 계산과 지식과 어떤 이성을 뛰어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을 새로운 시작을 하면요 전에 가졌던 생각을 뛰어넘어야 되잖아요. 뛰어넘어야 됩니다. 계산에 매일 것 같으면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세계복음화의 가치를 발견하고 거기에 계산을 뛰어넘는 헌신과 결단과 도전이 있어야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맨날 앉아서 계산기 두들기고 맨날 염려하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겠습니까?
복음의 가치를 발견해야 도전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틀림없이 안주와 타성에 빠지고 타협하게 됩니다. 헌신과 결단과 도전이 안 된 사람은 누구든지 신앙생활이 종교에 빠지고 타협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무모한 걸 가지고 무조건 밀어붙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의 가치가 발견되고 성경 말씀의 약속들이 믿어진다면 그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복음의 가치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지금 내 신앙의 태도가 어느 정도 복음의 가치를 발견했는가를 한번 여러분들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요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 계산, 인본주의는 복음의 가치가 발견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복된 교회 여러분들은 뭐 계산 없는 것 같아요. 감사한 일이에요. 성도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복음의 가치입니다. 복음의 가치가 어느 정도일까요? 제일 중요한 증거가 있습니다.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여러분들 자신입니다. 자신의 생각 바뀐 것은 진짜 기절할 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천하 예수님이 오셔도 여러분 생각이 안 바뀌면요 말짝 헛일이요. 그러니까 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오셨는데요 생각 안 바뀌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 가운데 거했는데도 죽이려 한다. 본인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죽이려 한다. 그럼 여러분 생각이 중요합니다. 내가 오늘부터 2022년도를 향해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겠다. 생각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설계하고요. 응? 기도로 뭐요? 편집하고 그리고 여러분 전도를 디자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그러나 꼭 해야 될 건 뭐냐? 말씀 붙잡고 기도는 하세요. 그건 돈 안 들잖아요. 여러분 일하시면서 하시라고. 그것만 해도 됩니다. 쉽잖아요, 여러분. 나 자신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현장과 전도와 제자와 성경적 전도를 통한 렘트 비전과 세계복음화의 마음을 담고 거기에 목표를 향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것은 홍해바다 갈라지는 것만큼 기적인데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렘트들도 이제 오늘 아침에 보니까 우리 렘트 기도하는데 그래 맞다. 우리가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훈석이 감사하다. 렘트 여러분들도 이제 다 준비하세요. 2022년도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자. 응? 복음의 능력이 이단이다 뭐다 온갖 소리 들으면서 끝까지 그리스도 말하고 세계복음하는 이 언약의 자리에 이 인내한 게 이게 복음의 가치란 말이에요. 응? 복음의 가치는 완전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세계 비전을 주는 게
복음의 가치이고 재창조의 기적입니다. 지금 이 땅에 너무 소망 없고 정말 비참하고 심각하고 절망적인 사람들이 꽉 찼습니다. 그 사람들을 돈으로, 정치로, 교육으로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이면 모두 해결합니다. 어떤 문제를 가졌든지, 어떤 심각한 절망적인 문제를 가졌든지 간에 그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 들어가면 정말 살아납니다. 아멘.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습니다. 다윗이 그렇고 바울 사도가 그렇습니다. 기생라합이 쓰임받았고 나만 집안의 식모아이도 쓰임받았고 오네시모도 쓰임받았고 이런 사람들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내 인생관이 바뀌었다는 게 복음의 가치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데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본문 16절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뭐겠습니까? 복음의 가치는 죄와 마귀, 지옥, 흑암, 저주의 권세를 깨뜨리는 능력을 말합니다.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영적 문제 해결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경건생활 잘하고 모범적인 신자의 모습을 갖고 있어도 절대로 흑암 세력이 꺾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타협해야 되고 불신자 비 맞추면서 종노릇하면서 새끼 밥 먹고 살아야 돼요. 세계복음화는 그냥 내 한 몸도 지탱을 못하는 게 종교적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복음이 복음되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복음의 가치 발견이 되어집니다. 복음의 가치 발견이 진짜로 되었다면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고 양보할 수 있고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길 수 있을 정도로 복음의 가치가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과 명예와 성공, 권력, 출세 이 모든 것들이 복음하고 비교해 보니까 배설물에 불과하다 그랬습니다. 화장실 가보면 배설물이 뭔지 알 거 아닙니까? 배설물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할 필요 있겠습니까? 근데요, 북한 사람들은 배설물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저 남의 집 이웃집에 놀러 갔다가도 화장실이 급하면 자기 집으로 온대요. 왜냐? 그거 모아가지고 갖다 바쳐야 되니까. 그런 뜻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 그 얘기예요. 북한 사람들은 온통 의식주 그것 때문에 지금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올겨울을 어떻게 날 것인가 심각하대요. 복음의 가치가 그만큼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세상 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이 복음의 가치가 진짜로 발견되면 빌립보 1장 20절에 바울 사도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죽어도 좋다 그랬습니다. 내가 복음에 유익되면 내가 죽겠다. 그래서 복음에 유익되기 때문에 바울은 안 죽어도 되는데 절대로 로마 시민권자는 못 죽입니다. 근데 죽었습니다. 진짜로 복음의 가치가 발견되면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고백을 합니다.
내가 세계복음화도 못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세계복음화를 꿈꾼 것만 해도 최고응답니다. 여러분 보세요. 대동강변의 토마스 선교사 땅에 내리도 전에 죽었어요. 칼로 목임을 성경책 하나 던져주고 죽었어요. 근데 그 순교의 피가 이 나라를 보세요. 복음화시켰대요. 근데 그 지역은 뭐요? 공산화가 됐다 이 말이에요. 기가 차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것만 해도 더 이상 받을 응답이 없습니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고백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기에 내가 심부름하다가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영적 대사로, 영적 의사로, 영적인 심부름꾼으로 불렀다. 성도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진짜로 발견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으셨다면 계속 복음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복음이 뭔지 알고 이제 계십니다. 이제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계속 확인되어지고 발견되어지고 체험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문제, 위기, 갈등 왔을 때가 복음을 실제로 확인, 발견, 체험할 수 있는 기회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사자굴에, 풀무불에 한번 들어가 버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 잡은 다니엘 사자굴에 안 들어갔습니까? 들어갔어요.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 이 세 친구 풀무불에 안 들어갔습니까?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 요즘 정치인들 가운데 교회 집사, 장로 이런 분들 한 3분의 2 돼요. 근데 정치적으로 표 얻으려고 절하는 인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갔다 풀무불에 들어갔다 온 사람은 확실하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겠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것을 내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여러분 보좌의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어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부딪히면 됩니다. 종교생활 할 때는 기도가 이런 기도가 나오죠. 여러분들에게 큰 문제 사건이면은 사건 나면 그렇죠. 하필이면 냅니까 하나님? 왜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필이면 나고 하필이면 우리 가정이고 하필이면 왜 내 자녀입니까? 그랬어요 저는. 그런데 이제는 언약 잡으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려고 이런 문제를 주시고 이런 사건을 주시는가, 이게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예수는 그리스도 20년 이상 들었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문제 위기가 왔을 때 내 것 삼을 수 있는 기회인데 겁이 나서 고백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를 말을 못하는 거지요. 거기서 또 예전처럼 인본주의 쓰고 대책 세웠다면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직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 위기, 사건, 갈등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가 맞구나 하는 것을 확인, 발견,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극을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뭐 TV를 볼 때도요, 주인공 절대로 안 죽습니다. 주인공 죽으면 끝이잖아요, 영화가.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주인공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갔다, 불문불에 들어갔다, 주인공 누가 살립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화도 보고 TV도 보면은요, 주인공 절대로 안 돼요. 불사신이야. 총 맞아도 안 죽어. 그런데 엑스트라는 한 방만 쏘면 죽어, 다 죽어. 그렇게 이해하시면은요, 좋을 듯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237, 5천 종족 세계 선교에 나를 주인공으로 불렀다. 그럼 절대 안 죽습니다. 절대 안 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그리스도 수준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점점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게 들어가면서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옛날에는 거기에 영향을 받았는데 이제는 영향을 덜 받습니다. 전에는 사람의 영향, 사람들의 말에 영향받고 돈이나 환경이나 감정이나 현실의 내 수준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는 그런 걸 내가 그리스도화 되는 것만큼 영향을 덜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제는 2022년도를 향해서 지금부터라도 영향을 받지 마세요. 그 사단에게 다 속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 가치가 점점 더 많이 발견되는 거고, 그런 사람은 내 것을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단 말이죠. 내 것을 아둥바둥 끝까지 붙잡고 있는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 가치가 발견이 덜 돼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개인이 해야 될 개인의 몫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중요하기에 계속 복음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나 자신을 부인하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정말 죽어버려야 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내 자존심, 내 야망, 이런 거 진짜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본문 14절 말씀처럼 빚진 자의 심정으로 복음의 가치가 정말 발견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형편없는 죄인이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내가 아무런 내세울 것도 없는데, 그렇다면 내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비난하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악한 사람들이 있는데 살인자, 도둑, 조폭, 동성애자들, 범법자들, 나쁜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면 똑같습니다. 나나 저 사람이나 똑같이 죄인이고 더 큰 죄인, 덜 죄인 없습니다. 나나 저 사람들이나 똑같이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내가 잘난 것도 없는데 어쩌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로 내가 먼저 구원받았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아무것도 정죄할 필요가 없고 비난하거나 비교할 필요가 없는 이게 빚진 자의 심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잘난 것도 없는데 구원받았다면 나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진짜 저들을 복음으로 섬겨야 되겠구나, 이렇게 나와야 이 사람이 복음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가치가 진짜 발견됐다면 복음만이 살 길이고 복음만이 답이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 선교만이 삶의
이유구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복음화 로마를 향해서 방향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로마에서도 정언하여야 하리라. 사도행전 27장 24절에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로마의 방향을 맞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가치가 진짜로 발견된다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영향받지 않는 누림 상태에 들어갈 수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영적인 에너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현장을 치유하고 문화를 개혁하고 후대를 살리고 세계복음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2022년도를 향하여서 이제 생각을 바꾸시고 새로운 시작을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그때 와가지고 내가 기도 제목 3가지 뭐 적을까? 그러지 말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 2022년도에 하나님 내게 어떤 기도 제목을 주실 겁니까? 지금부터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코로나를 더 세게 만드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진짜 복음 깨달으라는 겁니다. 세상의 그 어떤 의학도 과학도 지식도 해결할 수 없다. 이제는 종교에서 벗어나서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와라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들이요 이 언약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오늘 끝낼 수도 있어요. 코로나 끝낼 수 있어요. 오늘 복음의 가치라고 하는 이 귀중한 말씀이 그대로 응답으로 성취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듣고 배우고 계속해서 고백했던 복음이 이제는 내 것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가치가 더 깊이 있게 발견되게 하시고 복음의 비밀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헌신하고 결단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